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로에 2주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 금요 기도회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가지려 합니다. 먼저는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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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혜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새
임시 예배 초소에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신앙에 승리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신약성경 414면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임시예배 초소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진노의 7 대접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나 봤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완성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시간적인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와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7 대접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리 바다에 도착을 하고 성막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역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론 요한이 있었던 1세기 때의 그 세상이 애굽으로 지칭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7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동시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우리의 구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더 순교하는 자들이 발생을 할 것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와서는 7 금 대접의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재앙들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됐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수확되고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의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일이 바로 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 대접에 처음 4개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 처음 4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나중에 3개의 심판은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까지 이르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층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확대되어서 마침내 7 대접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에 크고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인, 7 나팔, 그때와는 달리 진노라는 단어가 붙은 7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쏟아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7 금 대접 재앙이 있을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게 됩니다.
이 땅에 그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진노의 그 대접 재앙을 땅에 쏟아 붓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종이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세상 가운데는 질병으로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보니까 이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흔히 죽음, 두려움, 혼돈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한 곳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한 곳으로 바라봅니다. 그 악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큰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최후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시면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붓는데 어디다 붓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런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도 있을 뿐더러 강물이 피로 변했던 이런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오염 또 그에 따른 독종, 그에 따른 죽음이 계속해서 생물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들의 그 찬양이면서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을 독종으로, 이 세상을 죽음으로, 이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 천사는 왜 의롭다, 왜 의롭다 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지금은 그 현장이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에요. 지금. 미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미래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성전 제단 아래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 억울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악한 자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바다에 있는 짐승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값을 갚는 것이 합당하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한 징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천사들의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아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666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탄원,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의로우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끝이 없으시다면서요, 한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완전합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합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 믿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온전한가요? 저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사람들의 됨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였는가,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와 관련이 있는가, 예수와 관련이 없는가에 따라서 그 심판의 정당성이 의로움과 불의함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 엄청난 죽음과 파괴와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죄악에 대한 갚으심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토록 크고 무섭게 내리시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북녘 땅에서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한 9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중국과 어떤 기독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종신형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숫자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매하게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불의를 보았을 때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대상에 속한 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아이쿠 하나님,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기억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택한 주의 백성들은 이미 주의 보좌 유리바다의 옆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철저한 진노와 재앙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의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가 되어서 이 땅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7 대접의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날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임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이고 예수 안에서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하여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것에 대한 천사들과 성전 제단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반응,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외에 모두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더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니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이 세상에 던질 때마다 독종과 죽음과 피로 변하게 되는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자손들 마지막 때에 모든 식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녀 자손들의 계획하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토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계획하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보나. 이 시간에 우리 남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유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시예배처소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임시예배당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 준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 중인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또 직장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남북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기관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남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청년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마다 우리 각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된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시를 쳐서 입당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 중인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직장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남북교회가 섬기는 귀한 미자리 교회 기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북교회 하나님 이 세대 초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악한 세력의 도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 부르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러한 지금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같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의 도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 부르는 귀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병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